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 당시에 핍박과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영적 환경은요,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시대별로 각각의 특징들과 흐름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때가 있었고요, 또 부흥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주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선명한 빛을 드러내야 하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인이 떼어진 후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재앙들이 이미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냐, 어느 때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때를 알려줄 필요가 있으셨다면 벌써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주는 중요한 목적은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이와 동시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반드시 상과 벌이 있다. 그러니 항복하지 말고, 힘을 잃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힘있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라고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시기들 중에서 어떤 시기냐, 이것을 알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요, 우리는 이단들의 속임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접어두고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지원을 해주고 계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펼쳐보려면 봉한 일곱 인들을 떼어내야 하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더라. 이것이 천상으로부터 들려온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요한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구원 역사를 펼쳐 주셔야 승리를 맛보고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어떡합니까?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크게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두 가지 표현은 야곱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과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둘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짓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지옥불에서 이를 갈면서 슬피울 것인가. 이 갈림길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미 정해놓으시고 세상 역사를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고요. 지금 온 인류는 말세지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이든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거든요.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듣고서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눈을 돌려보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즉 천사들과 성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24장로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 그거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들. 그래서 오고 가는 그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도들을 위한 중보자로 일하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당하는 모든 성도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권세를 누리고 계시는 모습보다는 그 권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에게 7뿔이 있다고 합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요. 여기다가 완전수인 7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와 전능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합니다. 7영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신 계획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하시는 일은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부분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환상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기쁨과 만족을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돕고 계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아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큰일을 당하게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데, 작은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좀 보통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내 방식대로, 또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대로 일들을 내가 이루어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작은 일들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큰 일이든 소소한 일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도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온 땅의 구원 역사를 펼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자 지혜와 권세를 집중해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만, 고통 중에 있을 때만 큰일 났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려운 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 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여쭙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죠. 큰 환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요, 깨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내 사업체에 큰 변화의 때를 허락하시는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지금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서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큰 일, 작은 일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 우리를 위한 일이고요, 영혼 구원을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세요. 영의 일에 주력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맞춰서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맞춰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살았다고 인정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